이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세 남매가 나오죠. 그 세 남매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그 부분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남자 형제예요. 오라비인 나사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이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세 남매는 베다니에 사는 그런 남매들이었는데, 이 베다니는 어디에 있는 마을이냐면은 예루살렘 근처 한 동쪽으로 한 3km, 그러니까 3,0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마을에 살던 그 세 남매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이제 그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 베다니, 그 한 3km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오셔가지고 이 세 남매 집에 주로 많이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이 세 남매 집에 머물면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막 이 자매들이 밥을 준비하느라고 막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주로 베다니에 가시면 이 세 형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대접하고 이렇게 극진히 예수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 세 남매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은 다 이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세 남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요 작은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는데, 제가 가끔 이 공간복음서 강의할 때 말씀하잖아요. 3년 동안 최소한도 예수님과 13명이 다녔고, 어떨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 그러면 꼭 12명만 제자가 아니죠. 당시 70명 제자도 예수님이 파송한 적도 있고 그래요. 제일 작게 다닐 때가 13명. 13명이 항상 숙직을 같이 하면서 다니셨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돈도 안 벌고 전 예루살렘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 하루 삼시 세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막대한 비용, 또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고 오는 비용들, 이런 많은 비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돈 떨어지면은 하나님, 이거 사탄도 그렇게 시험했죠. 야, 돌로 떡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로 떡 그거 못 만들겠어요? 떡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만들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가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고 구원받고 은혜받은 많은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후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럼 뭐 10억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막 그렇게 우리 예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고 주의 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저 사람 저 옛날에 떠돌이 설교사들이 많았는데 저 우리한테 와서 강연 몇 번 하고 돈 벌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는 일절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가르쳐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5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바울이 마땅히 후원하라고 하지만 자기는 받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떻게 여러 번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구제연금도 하고 바울의 사역을 많이 후원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후원한 거 여러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재물이다 이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항상 은혜 받은 사람들 꼭 부자들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항상 주님 앞에 드려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킬 때도 공부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 도시락 하나 조그만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하셔가지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 다 먹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죠. 그럼 어떡할까요? 뭐 담임 목사가 가서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쭉 그럼 하나님이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제 책상이 그냥 금덩어리로 그냥 변하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자기도 쓸 것 많지만 자기 쓸 것 줄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남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나 혼자 다 쓰고 모아놓고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다 뭐 했냐? 내가 너한테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는데 그 뭐 어디다 쓰고 도대체 이제 다 왔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돼요. 결산. 그거 어디다 쓰고 왔냐? 아이고 하나님 그거 내가 그냥 참 나 혼자 퐁퐁 잘 먹고 마시고 살다가 통장에 잘 넣어놨다 자식 새끼 다 물려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의 개인 새끼 지옥에 나가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은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주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을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신앙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이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이 오라비가 나을 수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면 여러분 병든 게 다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픈데 손 얹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오늘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와서 내 오라비를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자매 신앙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날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 신뢰하는 자를 의지하죠. 그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뭐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다, 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다, 뭐 기도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누구에게 부탁할 때는 누구에게 부탁해요? 그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지. 들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 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부탁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나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쯤 공부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아버지가 다 시행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차창모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 응답이 없어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죄인인데.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이제 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죽은 인생의 문제들도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여러분들 체험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 쉽겠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날짜에 우리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막 급해가지고 내일까지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막 정말 막 내일 응답이 안 되면 막 죽는 것 같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형편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일이 돼도 모레 돼도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죠. 믿음이. 막 기도 그만둘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막 이런 이제 마귀의 시험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 애간장 태우고 우리가 막 그러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자,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자기 오라비가 병들어서 이거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죽어가는 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 지금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들은 가령 피해 안 되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우리 오라비가 다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럼 이 여인은 사람을 보내고 지금 예수님이 금방 오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니까. 예수님 빨리 뛰어와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그냥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그냥 네 문제가 뭐냐고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정말 애간장 다 탈 때가 있어요. 애간장 다 탈 때가. 오늘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금방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6절 보시겠습니다. 언제 가셨는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6절을 보면은 지금 와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다 죽습니다. 빨리 와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정말 일각이여삼추로 막 이 두 자매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지금 안타까운 문제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세워라 내오라고 계시네. 며칠을 더 있었어요? 이틀을 거기 더 안 가시는 거예요. 예? 이틀을 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여인이 이틀 동안이 얼마나 한 2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을 놓고 막 기도할 때 막 피가 마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2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막 기다리는 예수 오질 않으셔요. 이틀, 예? 이틀 동안 안 가세요. 금방 가실 줄 알았는데 우리 금방 오실 줄 아는데 오시지 않으세요. 이틀 동안. 근데 예수님 우리를 애간장 태우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하나님 우리 애간장 태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간장 타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한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방식과 때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때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시험 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자,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도대체 이틀 동안 여기 더 머무다 가시느냐? 4절과 11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좀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탁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 받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병이 들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9장에서도 소경된 거 왜 죄 때문에 누구의 죄로 소경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저 사람 소경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니면 거의 다 할지도 몰라요.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내 주변에 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고난을 요한복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은 막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안수해서 죽기 전에 팍!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방식. 예? 우리가 다 이렇게 막 팍!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잠깐 동안 나사로를 죽게 방치해 두셨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때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방식과 내 때와 내가 이루는 방식이 지금 달라. 이 두 자매와. 그러니까 이틀 동안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자매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우리 기도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내일까지 안 되면 막 죽는 줄 알고 기도하는데 아예 안 이루어져. 그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에 섞인 기도 막 하잖아요.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나님 그럽니까? 막 절망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 또 기가 막히게 딱딱 맞게 내 생각의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방식만 밀어붙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요. 그 일을 아주 최고 극대화시켜서 이거 드라마틱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그냥 여러분 일을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변 사람도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게 기다리실 때가 있다. 기다리게. 나를 애간장 태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간장은 그냥 내가 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능력의 영광을 여러분 인생에 자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틀 동안 안 가는데 그 사이 죽었어요. 사람이 왔어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뭐와 같이 여겨요? 자는 것과. 여러분 어제 주무셨잖아요. 어제 주무실 때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식은 있었겠지만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꿈도 꾸고 막 그러다 아침에 눈 떠 살아났잖아요. 이게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간증한 걸 책을 읽으니까 뭐라 하냐면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막 잠이 그러죠. 훅 간다 그러죠.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잠 안에서 거의 2시, 3시까지 공부하다 잤어요. 책 보다가. 그 새벽 4시, 5시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2-3시간 자고. 근데 요새 피곤하면은 훅 간다 그래, 제가. 여보, 나 훅 간다.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졸도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졸려서 팍 잣대는 거예요, 그냥. 잣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죽음은 잘 모르지만은 아마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갈 때 저는 이제 임종 직전에 여러 번 가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숨을 이렇게 막 몰아쉬다가 마지막에 아무 기계가 이렇게 우리 한혜숙 집사 나와 계시면 이제 한 권사님 가실 때도 제가 임종 때 가서 옆에 있었는데 천국 가시고 모습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지막 숨을 기계가 영으로 싹 해서 가시네. 그러니까 잠자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냐? 잠잤잖아요. 잠잔 사람은 어떻게 아침에 깨어났잖아요. 오늘. 오늘 또 새벽 깨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죽은 사람도 잠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어제는 한 4시간 5시간 주무셨지만은 잠자는 건 좀 길게 잘 뿐이에요. 길게 잘 뿐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 다 있어요.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천국에 낙원에서 다 의식이 있어요. 거기서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에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는 것 같다. 오늘 이 나사로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살려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잠자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깨우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지장 졸립대요. 그냥 무지장 졸려가지고 아이고 눈 떠보니까 그냥 영원히 낙원의 와인 거기서 그냥 안식. 여기는 우리 안식이 없잖아요. 계속 인생이 막 한 문제 해결되면 또 한 문제 해결되고 안식이 없어요. 땅에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이 고난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깨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자매는 얼마나 아름다운 남매였는지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마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또 집도 다 내드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삶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많은데 그것들로 주님께 드려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남매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게 하시고 내 방식만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인내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